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의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널리 알려진 순교담 중 하나인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믿음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을 체포한 로마 병사들에게 이렇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히 나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이 없소. 그러니 부디 나의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오.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깊은 겸손과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보여주는 참으로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주님만을 높이려 했던 그 순수한 믿음은 수많은 세대를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토록 유명한 이야기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널리 믿어지는 기독교 전승이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의 역사적 증거들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며 과연 이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후대에 덧붙여진 경건한 전설인지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대부분의 사도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죽음이 묘사된 사도는 단 2명뿐입니다. 한 명은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책감에 스스로 목을 메어 비참한 최후를 맞은 가룟 유다이며 다른 한 명은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의 칼에 의해 순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사도들의 마지막 생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인 신약 성경의 경계를 넘어 초대 교부들의 저작이나 신약 외경으로 알려진 문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신약 외경 문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탐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경이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숨겨진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아포크리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말 그대로 숨겨진 성경, 즉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약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문서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문서는 너무 늦게 쓰여 사도성이 의심되거나 저자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위작으로 판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초대 교회 내에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 썼거나 그 내용이 정통신학과 너무 다르거나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많이 포함된 경우에도 정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편찬한 조선왕조실록이 있는 반면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야사가 있듯이 초대 교회 문헌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가들에게 외경은 매우 흥미로운 자료이지만 그 안에서 역사적 사실과 과장되거나 신화적인 요소를 가려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게 될 2세기 문헌 베드로 행전이 바로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베드로 행전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고 주장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오래된 역사적 문헌입니다. 이 책은 사도 베드로에 대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첫째, 그가 십자가형으로 순교했다는 것. 둘째,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주장을 각각 나누어 베드로 행전 외에 다른 역사적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다행히도 대답은 예입니다. 우리의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몇몇 자료들은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순교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앞서 언급했던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여기서 내 팔을 벌리리니라는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완곡한 표현으로 널리 이해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이 원래 복음서의 일부가 아니라 20장에서 끝난 원본의 후대교회가 덧붙인 부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본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이미 초대교회 시대의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강력한 전승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그가 로마에서 혹은 거꾸로 죽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뒷받침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주후 96년경 로마의 클레멘스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는 불의한 시기심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닌 수많은 고난을 겪었으며 마침내 순교의 증거를 남기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의 자리로 떠났습니다. 이 구절 역시 십자가형이나 로마 혹은 거꾸로 매달렸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이미 1세기 말에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순교했다는 전승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200년경의 교부 테르툴리아누스의 글에서 나옵니다. 그는 이단 반박론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가. 사도들이 그들의 모든 교리와 함께 그들의 피를 쏟아부은 곳. 그곳에서 베드로는 주님과 같은 순환을 견뎠도다. 주님과 같은 순환이라는 표현은 명백히 십자가형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는 다른 글에서 베드로는 매를 맞았고 스데반은 돌무더기에 압도당했으며 야고보는 제단의 희생제물처럼 살해당했고 바울은 참수당했으니 이는 그들 자신의 피로 기록되었도다 라고 썼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기록들이 베드로의 십자가형을 언급하면서도 그 누구도 그가 거꾸로 매달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특히 열정적인 변증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극적인 세부사항을 절대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글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외에도 베드로가 십자가형으로 죽었다고 증언하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베드로가 십자가형으로 순교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최초로 언급한 자료, 즉 베드로 행전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베드로 행전은 늦어도 주후 200년 이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익명의 저자에 의해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과의 영적 대결 이야기이고 두 번째 부분이 바로 베드로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순교 이야기가 먼저 기록된 후
나중에 시몬과의 대결 이야기에 덧붙여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베드로 행전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장대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반면 마술사 시몬은 현란한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거짓으로 이끌려 합니다. 분노한 베드로는 누구의 기적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누구의 기적이 간교한 속임수인지 가리기 위한 대결을 신청합니다. 이 대결에서 시몬은 마술의 힘으로 로마 상공을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시몬은 다리가 3군데나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행전의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순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에는 아그리빠 총독의 4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순교를 지키라고 가르쳤고 그들은 아그리빠의 침시를 멀리하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친구인 알비누스의 아내 크산티페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이에 격분한 아그리빠와 알비누스는 베드로를 죽이려 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인들은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간청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영웅처럼 남아 맞서 싸우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말을 듣고 로마를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문을 막 나서던 그때 베드로는 로마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단다. 베드로가 놀라 되묻습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다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자신이야말로 로마로 돌아가 운명에 맞서야 한다는 하나님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몇 차례 영웅적인 연설을 한 후 마침내 아그리빠의 병사들에게 신을 모독한 죄로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베드로는 처형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그 유명한 요청을 합니다. 나를 이렇게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오. 거꾸로 말이오. 내가 왜 이렇게 요청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말해주겠소. 그런데 베드로 행전에서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리기를 요청한 이유는 우리가 흔히 하는 저는 주님과 같이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해 그 자세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태초의 아담처럼 오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수직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수평 기둥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고정하는 못은 바로 인간의 회심과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거꾸로 매달린 모습을 통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돌아서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지닌 회개를 통해 죄악된 상태에서 돌아설 때 비로소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위에서 바로 서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의 거꾸로 된 자세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의 극적인 시청각 설교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는 4세기 말, 5세기 초의 교부 히에로니무스의 글에서야 비로소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의 가장 오래된 기록인 베드로 행전의 이유는 이처럼 신학적인 상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역시 예수님처럼 그는 죽음 이후 마르켈루스라는 사람에게 나타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베드로 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특히 역사적 진실을 찾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첫째, 베드로 행전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 외경으로 분류된 책입니다. 이 책은 주후 200년경에 쓰여져 신약 정경에 비해 상당히 늦은 시기의 작품입니다. 또한 마술사 시몬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마법과 신적인 능력이 대결하며 베드로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등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화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둘째, 베드로가 체포되는 과정이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권력자에게 직언을 하여 그들의 불결함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구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저자가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기보다 베드로를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순교자로 묘사하기 위해 문학적 장치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셋째, 베드로 행전에 나타난 신학은 1세기 갈릴리 어부 출신의 유대인 사도가 가졌을 법한 생각과 거리가 멉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유대교 전통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행했던 헬레니즘 철학이나 육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흔적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현실적인 두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과연 사형수의 마지막 요청을 들어주었을까요? 십자가형은 극도의 공포와 굴욕을 주기 위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던 로마인들이 사형수의 기이한 요청을 들어주며 약한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언어의 장벽도 있습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인 베드로는 아람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로마 병사들은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당시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소통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추측일 뿐 그들의 대화를 증명할 증거는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믿음과 역사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여러 초기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초대교회의 기둥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순교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이야기는 비록 아름답고 감동적이지만 후대에 기록된 외경 베드로 행전에서 비롯된 경건한 전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겸손의 표현과는 다른 깊은 신학적 설교였습니다. 역사적 세부 사항의 진위 여부를 떠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붙잡아야 할 영적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베드로의 굳건한 믿음, 주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증거한 그의 위대한 희생정신입니다. 역사의 안개 속에 가려진 작은 조각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큰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 견고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빛과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의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널리 알려진 순교담 중 하나인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믿음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을 체포한 로마 병사들에게 이렇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히 나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이 없소. 그러니 부디 나의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오.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깊은 겸손과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보여주는 참으로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주님만을 높이려 했던 그 순수한 믿음은 수많은 세대를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토록 유명한 이야기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널리 믿어지는 기독교 전승이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의 역사적 증거들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며 과연 이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후대에 덧붙여진 경건한 전설인지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대부분의 사도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죽음이 묘사된 사도는 단 2명뿐입니다. 한 명은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책감에 스스로 목을 메어 비참한 최후를 맞은 가룟 유다이며 다른 한 명은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의 칼에 의해 순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사도들의 마지막 생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인 신약 성경의 경계를 넘어 초대 교부들의 저작이나 신약 외경으로 알려진 문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신약 외경 문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탐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경이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숨겨진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아포크리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말 그대로 숨겨진 성경, 즉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약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문서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문서는 너무 늦게 쓰여 사도성이 의심되거나 저자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위작으로 판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초대 교회 내에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 썼거나 그 내용이 정통신학과 너무 다르거나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많이 포함된 경우에도 정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편찬한 조선왕조실록이 있는 반면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야사가 있듯이 초대 교회 문헌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가들에게 외경은 매우 흥미로운 자료이지만 그 안에서 역사적 사실과 과장되거나 신화적인 요소를 가려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게 될 2세기 문헌 베드로 행전이 바로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베드로 행전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고 주장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오래된 역사적 문헌입니다. 이 책은 사도 베드로에 대해 2가지 매우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첫째, 그가 십자가형으로 순교했다는 것. 둘째,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가지 주장을 각각 나누어 베드로 행전 외에 다른 역사적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다행히도 대답은 예입니다. 우리의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몇몇 자료들은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순교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앞서 언급했던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여기서 내 팔을 벌리리니라는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완곡한 표현으로 널리 이해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이 원래 복음서의 일부가 아니라 20장에서 끝난 원본에 후대교회가 덧붙인 부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본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이미 초대교회 시대의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강력한 전승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그가 로마에서 혹은 거꾸로 죽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뒷받침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주후 96년경 로마의 클레멘스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는 불의한 시기심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닌 수많은 고난을 겪었으며 마침내 순교의 증거를 남기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의 자리로 떠났습니다. 이 구절 역시 십자가형이나 로마 혹은 거꾸로 매달렸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이미 1세기 말에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순교했다는 전승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200년경의 교부 테르툴리아누스의 글에서 나옵니다. 그는 이단 반박론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가. 사도들이 그들의 모든 교리와 함께 그들의 피를 쏟아부은 곳. 그곳에서 베드로는 주님과 같은 순환을 견뎠도다. 주님과 같은 순환이라는 표현은 명백히 십자가형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는 다른 글에서 베드로는 매를 맞았고 스데반은 돌무더기에 압도당했으며 야고보는 제단의 희생제물처럼 살해당했고 바울은 참수당했으니 이는 그들 자신의 피로 기록되었도다 라고 썼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기록들이 베드로의 십자가형을 언급하면서도 그 누구도 그가 거꾸로 매달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특히 열정적인 변증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극적인 세부사항을 절대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글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외에도 베드로가 십자가형으로 죽었다고 증언하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베드로가 십자가형으로 순교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최초로 언급한 자료, 즉 베드로 행전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베드로 행전은 늦어도 주후 200년 이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익명의 저자에 의해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과의 영적 대결 이야기이고 두 번째 부분이 바로 베드로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순교 이야기가 먼저 기록된 후 나중에 시몬과의 대결 이야기에 덧붙여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베드로 행전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장대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반면 마술사 시몬은 현란한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거짓으로 이끌려 합니다. 분노한 베드로는 누구의 기적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누구의 기적이 간교한 속임수인지 가리기 위한 대결을 신청합니다. 이 대결에서 시몬은 마술의 힘으로 로마 상공을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시몬은 다리가 3군데나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행전의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순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에는 아그리빠 총독의 4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순교를 지키라고 가르쳤고 그들은 아그리빠의 침시를 멀리하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친구인 알비누스의 아내 크산티페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이에 격분한 아그리빠와 알비누스는 베드로를 죽이려 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인들은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간청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영웅처럼 남아 맞서 싸우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말을 듣고 로마를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문을 막 나서던 그때 베드로는 로마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단다. 베드로가 놀라 되묻습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다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자신이야말로 로마로 돌아가 운명에 맞서야 한다는 하나님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몇 차례 영웅적인 연설을 한 후 마침내 아그리빠의 병사들에게 신을 모독한 죄로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베드로는 처형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그 유명한 요청을 합니다. 나를 이렇게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오. 거꾸로 말이오. 내가 왜 이렇게 요청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말해주겠소. 그런데 베드로 행전에서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리기를 요청한 이유는 우리가 흔히 하는 저는 주님과 같이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해 그 자세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태초의 아담처럼 오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수직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수평 기둥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고정하는 못은 바로 인간의 회심과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거꾸로 매달린 모습을 통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돌아서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지닌 회개를 통해 죄악된 상태에서 돌아설 때 비로소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위에서 바로 서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의 거꾸로 된 자세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의 극적인 시청각 설교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는 4세기 말, 5세기 초의 교부 히에로니무스의 글에서야 비로소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의 가장 오래된 기록인 베드로 행전의 이유는 이처럼 신학적인 상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역시 예수님처럼 그는 죽음 이후 마르켈루스라는 사람에게 나타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베드로 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특히 역사적 진실을 찾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첫째, 베드로 행전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 외경으로 분류된 책입니다. 이 책은 주후 200년경에 쓰여져 신약 정경에 비해 상당히 늦은 시기의 작품입니다. 또한 마술사 시몬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마법과 신적인 능력이 대결하며 베드로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등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화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둘째, 베드로가 체포되는 과정이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권력자에게 직언을 하여 그들의 불결함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구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저자가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기보다 베드로를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순교자로 묘사하기 위해 문학적 장치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셋째, 베드로 행전에 나타난 신학은 1세기 갈릴리 어부 출신의 유대인 사도가 가졌을 법한 생각과 거리가 멉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유대교 전통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행했던 헬레니즘 철학이나 육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흔적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현실적인 두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과연 사형수의 마지막 요청을 들어주었을까요? 십자가형은 극도의 공포와 굴욕을 주기 위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던 로마인들이 사형수의 기이한 요청을 들어주며 약한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언어의 장벽도 있습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인 베드로는 아람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로마 병사들은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당시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소통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추측일 뿐 그들의 대화를 증명할 증거는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믿음과 역사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여러 초기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초대교회의 기둥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순교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이야기는 비록 아름답고 감동적이지만 후대에 기록된 외경 베드로 행전에서 비롯된 경건한 전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겸손의 표현과는 다른 깊은 신학적 설교였습니다. 역사적 세부 사항의 진위 여부를 떠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붙잡아야 할 영적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베드로의 굳건한 믿음, 주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증거한 그의 위대한 희생정신입니다. 역사의 안개 속에 가려진 작은 조각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큰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 견고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빛과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의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널리 알려진 순교담 중 하나인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믿음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을 체포한 로마 병사들에게 이렇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히 나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이 없소. 그러니 부디 나의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오.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깊은 겸손과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보여주는 참으로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주님만을 높이려 했던 그 순수한 믿음은 수많은 세대를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토록 유명한 이야기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널리 믿어지는 기독교 전승이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의 역사적 증거들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며 과연 이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후대에 덧붙여진 경건한 전설인지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대부분의 사도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죽음이 묘사된 사도는 단 2명뿐입니다. 한 명은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책감에 스스로 목을 메어 비참한 최후를 맞은 가룟 유다이며 다른 한 명은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의 칼에 의해 순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사도들의 마지막 생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인 신약 성경의 경계를 넘어 초대 교부들의 저작이나 신약 외경으로 알려진 문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신약 외경 문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탐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경이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숨겨진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아포크리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말 그대로 숨겨진 성경, 즉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약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문서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문서는 너무 늦게 쓰여 사도성이 의심되거나 저자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위작으로 판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초대 교회 내에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 썼거나 그 내용이 정통신학과 너무 다르거나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많이 포함된 경우에도 정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편찬한 조선왕조실록이 있는 반면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야사가 있듯이 초대 교회 문헌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가들에게 외경은 매우 흥미로운 자료이지만 그 안에서 역사적 사실과 과장되거나 신화적인 요소를 가려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게 될 2세기 문헌 베드로 행전이 바로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베드로 행전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고 주장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오래된 역사적 문헌입니다. 이 책은 사도 베드로에 대해 2가지 매우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첫째, 그가 십자가형으로 순교했다는 것. 둘째,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가지 주장을 각각 나누어 베드로 행전 외에 다른 역사적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다행히도 대답은 예입니다. 우리의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몇몇 자료들은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순교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앞서 언급했던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여기서 내 팔을 벌리리니라는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완곡한 표현으로 널리 이해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이 원래 복음서의 일부가 아니라 20장에서 끝난 원본에 후대 교회가 덧붙인 부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본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강력한 전승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그가 로마에서 혹은 거꾸로 죽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뒷받침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주후 96년경 로마의 클레멘스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는 불의한 시기심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닌 수많은 고난을 겪었으며 마침내 순교의 증거를 남기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의 자리로 떠났습니다. 이 구절 역시 십자가형이나 로마 혹은 거꾸로 매달렸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이미 1세기 말에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순교했다는 전승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200년경의 교부 테르툴리아누스의 글에서 나옵니다. 그는 이단 반박론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가. 사도들이 그들의 모든 교리와 함께 그들의 피를 쏟아부은 곳. 그곳에서 베드로는 주님과 같은 순환을 견뎠도다. 주님과 같은 순환이라는 표현은 명백히 십자가형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는 다른 글에서 베드로는 매를 맞았고 스데반은 돌무더기에 압도당했으며 야고보는 제단의 희생제물처럼 살해당했고 바울은 참수당했으니 이는 그들 자신의 피로 기록되었도다 라고 썼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기록들이 베드로의 십자가형을 언급하면서도 그 누구도 그가 거꾸로 매달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특히 열정적인 변증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극적인 세부사항을 절대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글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외에도 베드로가 십자가형으로 죽었다고 증언하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베드로가 십자가형으로 순교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최초로 언급한 자료, 즉 베드로 행전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베드로 행전은 늦어도 주후 200년 이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익명의 저자에 의해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과의 영적 대결 이야기이고 두 번째 부분이 바로 베드로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순교 이야기가 먼저 기록된 후 나중에 시몬과의 대결 이야기에 덧붙여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베드로 행전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장대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반면 마술사 시몬은 현란한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거짓으로 이끌려 합니다. 분노한 베드로는 누구의 기적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누구의 기적이 간교한 속임수인지 가리기 위한 대결을 신청합니다. 이 대결에서 시몬은 마술의 힘으로 로마 상공을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시몬은 다리가 3군데나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행전의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순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에는 아그리빠 총독의 4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순교를 지키라고 가르쳤고 그들은 아그리빠의 침시를 멀리하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친구인 알비누스의 아내 크산티페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이에 격분한 아그리빠와 알비누스는 베드로를 죽이려 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인들은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간청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영웅처럼 남아 맞서 싸우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말을 듣고 로마를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문을 막 나서던 그때 베드로는 로마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단다. 베드로가 놀라 되묻습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다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자신이야말로 로마로 돌아가 운명에 맞서야 한다는 하나님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몇 차례 영웅적인 연설을 한 후 마침내 아그리빠의 병사들에게 신을 모독한 죄로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베드로는 처형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그 유명한 요청을 합니다. 나를 이렇게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오. 거꾸로 말이오. 내가 왜 이렇게 요청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말해주겠소. 그런데 베드로 행전에서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리기를 요청한 이유는 우리가 흔히 하는 저는 주님과 같이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해 그 자세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태초의 아담처럼 오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수직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수평 기둥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고정하는 못은 바로 인간의 회심과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거꾸로 매달린 모습을 통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돌아서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지닌 회개를 통해 죄악된 상태에서 돌아설 때 비로소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위에서 바로 서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의 거꾸로 된 자세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의 극적인 시청각 설교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는 4세기 말, 5세기 초의 교부 히에로니무스의 글에서야 비로소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의 가장 오래된 기록인 베드로 행전의 이유는 이처럼 신학적인 상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역시 예수님처럼 그는 죽음 이후 마르켈루스라는 사람에게 나타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베드로 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특히 역사적 진실을 찾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첫째, 베드로 행전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 외경으로 분류된 책입니다. 이 책은 주후 200년경에 쓰여져 신약 정경에 비해 상당히 늦은 시기의 작품입니다. 또한 마술사 시몬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마법과 신적인 능력이 대결하며 베드로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등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화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둘째, 베드로가 체포되는 과정이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권력자에게 직언을 하여 그들의 불결함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구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저자가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기보다 베드로를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순교자로 묘사하기 위해 문학적 장치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셋째, 베드로 행전에 나타난 신학은 1세기 갈릴리 어부 출신의 유대인 사도가 가졌을 법한 생각과 거리가 멉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유대교 전통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행했던 헬레니즘 철학이나 육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흔적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현실적인 두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과연 사형수의 마지막 요청을 들어주었을까요? 십자가형은 극도의 공포와 굴욕을 주기 위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던 로마인들이 사형수의 기이한 요청을 들어주며 약한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언어의 장벽도 있습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인 베드로는 아람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로마 병사들은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당시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소통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추측일 뿐 그들의 대화를 증명할 증거는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믿음과 역사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여러 초기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초대교회의 기둥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순교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이야기는 비록 아름답고 감동적이지만 후대에 기록된 외경 베드로 행전에서 비롯된 경건한 전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겸손의 표현과는 다른 깊은 신학적 설교였습니다. 역사적 세부 사항의 진위 여부를 떠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붙잡아야 할 영적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베드로의 굳건한 믿음, 주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증거한 그의 위대한 희생정신입니다. 역사의 안개 속에 가려진 작은 조각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큰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 견고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빛과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의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널리 알려진 순교담 중 하나인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믿음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을 체포한 로마 병사들에게 이렇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히 나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이 없소. 그러니 부디 나의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오.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깊은 겸손과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보여주는 참으로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주님만을 높이려 했던 그 순수한 믿음은 수많은 세대를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토록 유명한 이야기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널리 믿어지는 기독교 전승이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의 역사적 증거들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며 과연 이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후대에 덧붙여진 경건한 전설인지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대부분의 사도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죽음이 묘사된 사도는 단 2명뿐입니다.
한 명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책감에 스스로 목을 메어 비참한 최후를 맞은 가룟 유다이며, 다른 한 명은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의 칼에 의해 순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